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던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는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천국에 있구나라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큼은 꼭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 놀라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 앞에서 별의 씻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과가 사라진 사회라는 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신문의 이제 칼럼이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하는 순간 그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논리로 어느 순간 정치권에서 사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언론으로서 드러나도 정치인들이 모두 쉽사리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책임이 되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 것을 계산하면 정치인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사과함으로써 정치적인 입장을 더 곤고히 할 수 있을 때는 사과한다는 거예요. 모 정치인은 잘못한 어떤 죄과가 드러났을 때 반성문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에 1058자의 긴 글 중 단 한 문장만을 사과의 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전히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글로만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징계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16장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7 대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땅에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짐승과 음녀 아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이 7 대접의 심판 아래서 다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이렇게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요. 아픈 질병이, 연병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질병이 아프니까 자신의 혀를 깨문다고 해요. 우리가 모기를 물려서 간지러우면 어떻게 하죠? 긁죠. 그 긁은 고통으로 간지러움을 잊으려고 긁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고통을 위해서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혀에서 피가 철철 나도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파도 마치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마음이 도저히 회개로 돌아가지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랍다는 이 찬양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른다는 그 사실이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에는 회개를 주제로 하는 시가
총 7편이 있어요. 6편과 25편과 32편과 38편과 오늘 읽은 51편, 그 추후에 나올 103편, 145편 이렇게 7편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해서 벌써 6편, 25편, 32편, 38편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51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7편 중에서 145편을 제외하고 전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회개의 시는요. 그리고 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의 근간이 전부 같아요. 무엇이냐면 밧세바 사건과 연관이 된 시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지었던 끔찍한 죄였고 제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무려 한 5번 정도 나눴으니까 자세히 나누진 않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사무엘상 12장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지은 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이 회개의 시 중에서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시가 오늘의 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제 전반부에 나온 시는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며 마스길의 형태로, 교훈의 형태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들은 안 저질렀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지은 시가 있어요. 32편, 38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시는 가장 날 것이에요. 다윗 자신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오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용서는 어떤 종류의 의미였을까요? 다윗이 받은 용서, 네가 용서했으니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선언한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실 형벌들을 이미 받았어요.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자녀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일주일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되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첫 자녀를 죽이셨습니다.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다윗은 추후에 아들끼리 이제 칼부림이 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왕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지 않은 가장 믿은 자녀 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그 반역의 과정에서 자신의 후궁들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은밀히 이 죄를 범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 선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는 불구하고 그대로 다윗의 삶에 임한 겁니다. 성경에서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이 고백 안 합니다. 왜죠? 그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죠? 의롭다 한다는 칭호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그 어렵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정 그러려거든 절 이삭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더불어 그 형벌과 심판 앞에도 여전히 저는 주의 구원과 용서를 바랍니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편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 좌편강도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이 십자가 아래서, 그 받을 형벌 아래서 내려오게 해달라. 이 형벌에서의 구원을 좌편강도는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그때 그 오른편 강도는 그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요, 이 용서를 구할 때 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받을 형벌이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손과 두 발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를 돌릴 수 없고 십자가에 달린 일도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 시작될 미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편강도의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만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형벌의 면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나라를 죄인이지만 여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기가 받을 형벌을 면해달라는 간구를 주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내용은 오직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더불어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고백만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 저번 주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는다 했어요? 감사의 제사를 받는다 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이 삼림의 모든 거한 것이 나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50편에는. 그런데 51편에는 또 동일한 주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저번 주에는 감사였다면 이번 주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언약의 자리로 거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육신이 이것을 끌려간다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칩니다. 마음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도리어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신을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느냐며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며 그에 비해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본래 제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칠 수 없으니 그 대가를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짐승의 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물을 드렸고 내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었으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노라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중의 광란 앞에서 무엇을 했어요? 물을 가져오라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그것과 같은 것이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양이 대신 죽었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과 그 예배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다윗은 이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소나 양의 피로 드릴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죄를 지을 자유와 죄책감으로서의 도피처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질 수 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했어요. 성령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죄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롭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보혈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용서로 세워지는 새 자화상과 새 사람을 입어갑니다. 그 과정이 드린 후에 우리 19절 말씀에 비로소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계속 18절까지 17절까지 계속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고 비로소 18절에 주님의 은택으로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그제서야 번제와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거나 덮고 그저 종교적 형식으로 제사만 드리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상한 심령의 예배로 우리의 죄됨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큰 유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정보적으로 알죠. 아가페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분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사랑하고,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직원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대우해주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선하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비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근간에는 그럴만 하니까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마음을 씁니까? 저도요, 여기서 아가페를 선언하면서 씻지도 않고 돈도 안 벌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고 살까 하는 경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해보면 그 정서에 보상적 사랑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을 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내 안을 살펴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뒤 그 뒤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수록 나와 맞지 않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알면 밉고 눈에 거스르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 원수 사랑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비결, 상하고 통회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비천함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천국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며 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어항을 그대로 두면 어느 날 시간이 못돼 이끼가 낀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화장실 거의 안 쓰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보통 쓰지 그냥 소변기만 쓰지 그 변기는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뭐 한 가끔 안 쓸 때는 한 4주 5주 안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다가 문득 문을 열었는데 이끼가 꼈다는 거예요. 변기 거기에. 그래서 그걸 싹 청소를 했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냅두면 물에 이끼가 뛰듯 죄된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육체의 법이 나를 점차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혈로 씻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씻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발을 씻어준다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만 딱딱 그냥 딱 씻어주는 발 그냥 청소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항상 오바를 하죠. 주여,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 전체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씩 꼭 들어요. 이미 씻은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존재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생의 체험이 다시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되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정기적으로 회개 기도해서 우리 삶에 낀 이끼들을 닦고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이끼가 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모두 씻어주시고 늘 우리의 내면을 내밀히 살펴서 오호라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자들인지 깨닫고 그 공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